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는 영화롭고 찬란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어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불변의 진리입니다. 앞단락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체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크고 높은 성곽과 동서남북에 12개의 문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문지방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서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12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소망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측량이면서도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므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큰 성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천국의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 안의 구조물은 다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본 정금 성체가 얼마나 밝고 찬란했던지 맑은 유리와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12성문은 큰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모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음을 요한이 보았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문자적인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은 교회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성체와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사모하고 본받아야 될 가치고 기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천국의 모양과 크기에 이어서 천국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광스러운 천국,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도의 천국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짐승제사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천국에는 성전이 없을까? 천국은 제사 제도나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죄 용서함을 받을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제사 제도나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천국은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을 체험을 하는 에덴 동산 같은 행복의 낙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막이고 구약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별된 성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도들이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내주와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교회, 전투교회에 살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 전투적인 예배지만은 천국의 예배는 거룩과 세속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 구별된 곳이 따로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다. 천국은 그 자체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세계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온전한 예배, 거룩과 세속이 섞이지 않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희미합니다. 요즘은 거울이야 뭐 실물하고 똑같지만은 고대에는 청동 거울을 봅니다. 희미한 형체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본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구별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 없는 곳이 천국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는 낙원 같은 곳이다. 그렇다면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임마누엘의 삶을, 임마누엘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임마누엘의 삶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움을 밝히는 곳입니다. 오늘 22절부터는 천국에서의 성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따로 없다. 늘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다. 죄가 활동하지 않으니 구별된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움을 밝히고 있는 곳이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해와 달의 빛은 모든 피조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빛입니다. 햇빛과 달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두움과 공포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천국에는 햇빛과 달빛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밝은 전등으로 환하게 밝혀놨습니다. 여기에 촛불을 켜놓으면 그게 쓸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해와 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햇빛과 달빛이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천국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해와 달빛이 쓸데가 없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천국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님이 빛이 되신 광명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 광명만 말하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의 빛, 문화의 빛, 윤리와 조직의 빛, 질서의 빛이 쓸데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천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등불이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실수할 일도 없습니다. 미혹을 받아 속거나 잘못된 곳으로 인도될 일도 없습니다. 후회하거나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길을 잃거나 실수하거나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이 되신 주님을 소망했습니다. 핍박을 받되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비록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슬픔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삶을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등불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인도할 다른 빛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도덕과 윤리와 조직과 질서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비치는 빛만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영광의 빛, 참 빛을 소망하며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천국에서의 생활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만국과 땅의 왕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 나라, 여러 왕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왕권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국은 무엇인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들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들 자신이 나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가리켜 왕이다 이거지. 성도들을 가리켜 나라라고 합니다.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한 적이 많았습니다. 참길을 몰라 헤맨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고민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모든 성도, 만국이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천국 생활입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기 영광이 있다 이거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을 다니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을 출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무엇이 자기 영광입니까? 무엇이 만국의 영광이고 만국의 존귀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었다 이거지. 이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의 존귀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자기 영광이고 자기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성도의 섞음이 없는 감사와 사랑의 열매, 이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따라온다.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감사와 주를 향한 사랑, 이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의 존귀함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천국 생활의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이해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성들은 밤이 되면은 성문을 닫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체를 노리는 적들 때문입니다. 강도와 도적들 때문에 성문을 밤에는 닫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원수와 강도와 도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문을 굳게 닫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키는 천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은 온전한 마음, 온전한 충성, 온전한 열매를 가지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온전한 열매를 가지고 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천국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흔적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천국 생활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국은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서 속죄의 은총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성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회개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의 죄성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무죄의 세계입니다. 영화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되고 가정하고 거짓말하는 자, 성을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속되지 않은 자, 가정하지 않은 자, 거짓말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야 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본질입니다. 속된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이 땅의 교회는 세속을 멀리하고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정한 것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듯이 이 땅의 성도들은 가정함과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듯이 이 땅의 성도들은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교회에서 성도는 속된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를 경험해야 됩니다. 가정한 것과 거짓말하는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를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속된 속죄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뉘우치고 회개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인간의 연약을 다 벗어버린 영화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다 청산하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 땅에서 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성도들이 창조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사모할 아름다운 성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의 세계를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천국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 농담으로 여긴다. 마치 소돔성이 멸망하는 날 롯의 사위들은 천사의 설교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래서 망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외에는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 믿어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자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간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돌아갈 본향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짓고 거기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야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비치는 곳입니다. 이는 해와 달의 비침이 소용없고 사람이 만든 사상과 문화와 가치와 윤리와 조직과 질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기다리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자기 열매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었던 흔적,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흔적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생활을 합니다. 천국 생활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가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고통과 눈물과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속죄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천국에서는 회개와 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바벨론 같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화려하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가진 영광, 열매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계의 삶입니까? 예, 이것을 표대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